자,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을 해서 믿음의 증인 사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증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어요. 아브라함은 생애를 통틀어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낱낱이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을 하고 또 그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 또한 육신의 자손을 약속하실 때도 육의 자손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그걸 믿고 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 훈련을 받고 나가다 보니까 누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신앙관이 풀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그 신앙은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보여졌을 때 아마 생각했을 거야. 하나님이 일찍이 내게 자손을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육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영적인 자손을 낳게 하는 그런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깨닫게 되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갖고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 우리는 천국의 그 이치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후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사라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참 아브라함 가정 복도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을 한번 보세요. 남편이 아니면 아내, 남자 아니면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동일하게 믿음의 증인으로 소개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을까? 참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으로 복 있는 가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성도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특히 아브라함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을 끊어지게 만드는 장본인과 같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오늘 이스마엘을 낳게 한 그 계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라로부터, 사라였어요. 그때는 사라를 통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사라를 믿음의 증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의 그런 어머니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은밀 계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씩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그좀 1시간 가까이 해갖고 조금 일찍 끝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16장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6장 2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오늘간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얻은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한번 좀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것이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체의 행복감을 잃어버립니다. 만족감을 잃어버려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아름다워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그 심령은 뭐냐면 영적 흑암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그런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1년도 아니고 또 장장 1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스마엘을 얻은 당시에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도 즐거워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후손을 주셨구나 라고 이스마엘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그 즐거움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장구한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진 그런 동기와 시작과 결과가 과정과 결과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버리고 육의 행실로 얻었던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을 곁에서 바라보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끊어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러한 그 흑암 속에 살아가는 그 고통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부부라면 남편이 힘들어하는 거,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서로 모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부터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삶을 사라가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같이 회개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특별히 사라는 더했을 거예요. 왜? 자기 자신 때문에 남편을 힘들게 했고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디에 빠뜨렸어요? 시험에 빠뜨렸어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틀어지고 단절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혼자만 아니라 사라도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년의 세월 동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는 그런 세월 동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진고의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7장을 그 뒤에를 보면 13년 만에 아브람을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행하라.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전능한 말이란 뜻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라가 단산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인즉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말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깨달음을 갖고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 장고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삶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예요. 어렵고 힘들고 좋은 일이 서로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어려움, 그 고통, 이것을 우리가 느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 아래서 뿜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나의 인생 속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졌다라면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례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을 시험에 빠뜨리고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겠던 그 모든 죄들을 함께 회개하면서 오늘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깨달음 속에 하나님이 선한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깨달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어진다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또 경외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사상을 그냥 추측하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런 사상이 막 묻어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 앞에 행하여 너희는 완전하라 하면서 그 음성을 줄 때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1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그 음성을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다? 엎드렸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멘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엎드리는 그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맡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뜻이에요. 우리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그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뭐예요?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고 얼마나 회개했고 하나님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도 반가웠고 너무나도 좋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한쪽으로는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를 참 이렇게 거듭거듭 한 단계 한 단계씩 오늘 띱니다. 오늘 IMF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IMF가, 이 코로나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추수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 전에 IMF 동안에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직장으로 나아갔어요. 특히 여성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직장으로 나가면서 교회 일꾼들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 경제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 믿음이 연약해졌는데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각이 너무 잃어버렸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중요성, 믿음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아멘. 선한 것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주냐면 새 이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는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줬어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 속에 이 17장에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 속에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이름은 바꿔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의 인생은 정말로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힘과 지혜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의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은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긍하며 자랑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모든 일들의 모든 결과를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누구냐?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뭐냐? 우리 인생은 다 자기의 공로로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의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잘 압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너무 많은 군사들이 왔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그 많은 군사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자기 힘과 군대의 그 능력으로 그런 전쟁에 승리케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도 무슨 힘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살리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생각 속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 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시험이 올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참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면 원수마귀가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갖고 너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 말씀을 주면 우리의 삶을 일주일간 뭐예요? 그 말씀대로 네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알아보셔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려고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 사신들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했죠?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람 군대 18만 명이 넘는 그 군대를 쳐서 이겼습니까? 또 소문을 듣자니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히스기야 왕을 막 칭송하며 높여주었네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의 모든 인생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했고, 또 나에게 죽을 병에서 살리신 나의 생명을 연장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자기의 영화와 권세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기 전에는 모든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되고 어떤 커지고 능력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우리도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가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해야 되고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게 더 좋은 일이 있을수록,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 아니면 모든 것도 다 엎드리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의 삶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대접과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되지 않으면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항상 자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또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하며 내가 기도해 줬더니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줬어. 내가 기도해 줬더니. 어떤 성도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목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다. 전부 다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할례가 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적은 자리에서도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습성이고 죄성이에요. 특히 은혜 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졌을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때예요. 겸손하여 주의 명예를 우리는 메고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 실패와 성공을 오가며 분명히 자라갑니다. 여러분, 사라도 처음에 자녀를 낳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공고했을까요? 그렇죠? 삶 속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많은 양떼도 있고 많은 우양들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사라의 마음이 무거웠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라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을 거예요? 많이 했겠죠.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제발 좀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뭐 했어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말을 쌩깠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그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도리어 사라가 이제 단산되어 이제는 모든 것이 나이가 많아 자기가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나의 힘으로는 이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사라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는 낮추셔요. 도리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보신 거 보세요. 다윗이 힘이 강해서 진짜 물맷돌을 너무 잘 던져서 용감하게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사라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참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이는 뭐냐?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이 말인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영적으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사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깨달았다라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됨을 이제 사라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같은 믿음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라도 처음부터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신앙의 계기가 된 사건이 창세기 18장에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한번 돌아갑시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르시되 시작. 내가 반드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 음성을 사라가 어디서 들었어요?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거 누가 지금 속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 그 음성을 듣고 사라가 뭐냐면 두려워서 부인했다. 여러분, 이 사라가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사라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예전의 일들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큰 고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그 사건들이 순간에 떠오르면서 아차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할 수 있던 그런 계기의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믿부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오늘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건이 나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서게 하고 한 단계 건너뛰게 하고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그 믿음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뭐했다?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이에 엄마가 된 사람이 몇 세에 엄마가 됐을까요? 저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해서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가장 많은 나이에 엄마가 된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 기네스북에 70세 여자래요. 70세 여자가 몇 년 전까지도 67세 했었는데 70세래요. 근데 사라는 몇 세에 이삭을 낳습니까? 예? 8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난 것은 90세에 났어요. 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오늘 기네스북에 70세라는데 아니 90세의 나의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물론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께서 종족을 번성시키려고 더 수명이 길었던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무엇을 교훈하려고 90세에 자녀난 사라를 증거하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정말로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이 엄청난 일을 사라에게 행하신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 그거 너희들도 깨달아서 너희도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루라 그러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것을 교훈하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은밀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이 증거를 말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러면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어떤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후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요. 아멘.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생기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이 잉태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사라에게 이와 같은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오늘 사라를 통해서 90세에 아들을 낳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갖게 하는 잉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으로 된다고요? 그렇지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그래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합니다. 우리 속의 말씀의 사상이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증거하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진리의 영혼을 낳는 자예요.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자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을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라를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을 봅니다. 21절 이하에 봅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봐주시면 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자 그러면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면서 이것은 비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사라를 어떤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자유하는 여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라를 하늘의 예루살렘을 낳는 모태라 어머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는 신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요. 그 생명으로 잉태돼야 돼요. 이것을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종 하갈을 통해서 낳고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낳았다. 그러면서 이것은 비유다 그랬어요. 종 하갈을 통해서 나온 것은 율법의 신앙이고 사라는 약속을 따라 낳은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를 두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낳는 모태다. 진리를 낳는 신앙의 모태가 되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이게 사라에 대한 결론이에요. 처음에는 참 아브라함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사라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후손을 낳는 영의 이치를 증거하게 됐다. 그래서 이 사라는 자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를 낳는 모태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진리의 문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문을 얻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 진리를 품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생명의 이치를 증거하고 낳을 수 있는 오늘 영적인 신앙이라는 사실.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일하다 무엇을 발견했다고 했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사라가 그렇단 말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럼 오늘날 우리도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오늘 우리도 뭐예요?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합시다. 네? 그런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하늘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잉태되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자손을 낳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